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인생에게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인류에게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시기에서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질투에서, 욕심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인은 그 동생의 예배가 연락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점 폭발됨으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대, 가인의 후손 그 5대손 라멕도 살인을 하죠. 창세기 4장 23절 보면 라멕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년은 자기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싸움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또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단의 총회에서 교단 총무라는 사람이 가스통 들고 총회에서 목사님이 가스통 들고 막 쏜다고 하면 이제는 뭐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그냥 가벼운 말다툼, 그냥 말싸움, 막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는 그런 일련의 친구들과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법정 분쟁으로 가고 투쟁으로 가고 제법 큰 싸움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보면 전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통계를 내었는데 인류 역사 5,000년에 약 한 5,500년의 역사, 그건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죠. 그 역사에 큰 전쟁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5,500년간 그 역사에서 약 14,531회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평균 1년에 한 2.6회 정도. 인류 역사는 매해마다 그렇게 큰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범죄한 인생에게 싸움과 전쟁은 거의 뭐 필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싸움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싸움, 이 전쟁을 성경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또 여호수아를 보고 또 역대상하를 보면 그 성경 안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반목과 싸움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24편 8절에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언급하는 전쟁, 이런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해서 피 튀기고 싸우는 그런 처절한 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그 악한 것과의 싸움에 하나님은 능수였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과의 싸움은 싸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싸움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또 악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기에 선한 싸움이라는 그 언급을 했으니까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아야 할 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나 오늘 우리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야 하라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런 엉뚱한 싸움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언급할 정도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흩어진 그 12지파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악한 싸움,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고 한 그런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전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악한 싸움을 얼마나 많이 싸웠길래 야고보가 성경을 빌어서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마라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제나 오늘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아니요, 어떤 분은 70%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가벼운 싸움 아닙니다. 여전도 안에서 그냥 회장하고 총무 싸우는 그런 싸움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심각한 분쟁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렇죠?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이런 싸움은 왜 싸울까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싸움을 왜 싸우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정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나의 욕심, 아니요, 내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싸움입니다. 나의 욕심, 내 생각, 내 이권, 내 자존심, 내 체면, 나의 인간적인 입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할 싸움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보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제가 어릴 때 우리 모교에서 저보다 1살 많은 그런 형님인데 이게 한 3% 부족, 2%가 아니라 3% 부족해요. 예. 3% 부족해요. 그분 싸우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너무 웃어요. 오면 막 너무 웃어요. 막 웃고 조그만 애들이 자기한테 돌 던져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웃고 도망가고,
안 싸우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바보로 살면요. 바보로 살면.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자기는 바보이고 싶다라고 했죠. 나는 바보 목사이고 싶다. 그런 분은요. 싸움하지도 않습니다. 싸움 거리 일어나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시비도 걸지 않아요. 바보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도 싸움 없어요. 왜? 자기가 없거든요. 자기에 무슨 이권이 있으며 자기 안에 무슨 욕심이 있겠냐는 것이죠.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요. 이 욕심이 왜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시기가 일어나는 시기. 그 시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고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곧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싸웠어. 그래서 피튀기게 싸웠는데 얻었느냐는 것이죠.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싸웁니다, 사람은. 왜요? 이 인간의 욕심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놨기 때문에 사단은 끝장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타협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중재가 나타나서 휴전선을 끊잖아요. 우리처럼 남과 북 휴전선을 끊잖아요. 물리적으로 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휴전 중에 있는 거죠. 아직도 북쪽과 남쪽은 싸움의 일복직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은 뭐 저들의 속마음이야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겉은요 늘 싸우겠다는 것이죠. 뭐 조금 하면 서울을 불받아낸다는 등 우리의 어떤 군사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등 이런 이야기로 뭐 전쟁을 곧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의 발언들을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멈췄나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휴전선이 꺼여 있고 지금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계속 싸웁니다. 허허 웃으면서 악수를 하지만 악수하면서 손잡지만 속으로는 다 합니다. 그렇죠?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알아요. 악수하면서요 손만 악수하고 얼굴은 딴 데 갑니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사하면요 다 인사하는 것이죠. 제가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얼굴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이랍니다. 왔나? 왔나? 뭔 인사예요. 내가 내 선배입니다. 내 선배지만 목사님 얼굴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얼굴은 미안하다. 요새 후배급이 나서 뭐 제대로 인사하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싸우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묻고 있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니 잘 되나 보나 뭐 보자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싸움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설령 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싸워서 이기면 뭔가를 얻을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투면 뭔가 될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싸워봤지만 얻는 거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도 그 마음은 괴로움이다.
여러분 이긴다 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더 괴로워요. 잡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도 얻지 못합니다.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보지 않고요.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욕심으로 구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즉 내가 내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동기가 불순하면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야망, 욕심, 비전,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하나님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가치에 하나님의 영광은 몇 프로 있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실험하면서 결단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욕심이 없어지고 동기가 선해질 때까지 자꾸 우리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끝내 동기를 바꾸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욕심은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자기뿐, 세상적인 것, 인간적이고 나의 유익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응답 없음에 낙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오늘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하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불신자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 너희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야 할 욕심을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얻지 못할 것이고 설령 네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하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 자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도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세상과 나의 욕심이 만나서 지금 나름대로 믿음 바깥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리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바깥에 한 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한 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따라서 그 발의 중심을 옮깁니다. 하나님 쪽이 조금 유익하면 하나님 쪽으로 내 중심을 좀 옮겨서 좀 거기에 오는 유익을 좀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이 조금 유익하다면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서 바깥의 중심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이 사람은 정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되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하나도 없는 것이,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착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지만 지가 그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나타난 거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5절의 해석을 여러 가지 주석이나 학자들이 분분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버타는 것이죠. 한 발 양쪽에 두고요, 나의 유익 따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어제 저녁에도 그동안 각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더라고. 그들은 이번 다니엘 기도 참여한 기도하면서 암도 낫고요, 뭐 혀도 풀리고요, 차도 생기고 한 간증들을 합디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시기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시기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들, 수많은 기적을 가진 간증자들의 간증 들으면 막 여러분의 시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해주세요? 막 시기나면서 나도 그럼 그래 해봐야 되겠다면서 막 시기심이 일어나서 갑니까? 우린 전혀 안 그래. 그럴 때는 너무 양반이라, 그래 너 잘났구나 하면서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버타고 세상으로 하면 하나님 시기한데,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쪽에 막 가면 막 시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내 안에서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막 탄식하는. 로마서 8장 26 보면 막 탄식으로 나를 우리 중보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다른 데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 끝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다른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시기를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신명기 4장에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바깥에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세상으로 붙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데로 교회로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가짜고 그가 말하는 것은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막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나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믿음은 썩었다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그 사람에게 격한 상황이 오면 그 동아줄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썩었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그 믿음을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견인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을 내가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요 주일 빠지면 마음 괴롭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일 내가 하루 빠지면요 마음 편치 않아요. 물론 내가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주일 빠지면요 조금 덜 합니다. 그래도 저도 작년에 사고 당해서 2주간 교회를 못 왔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해. 그 앉아있어 누워 있으니까요.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닌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축구한다거나 바깥에 나가서 뭐 다른 친구들랑 놀러 가고 뭐 주일날 딴 데 가면요 더 괴롭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신데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 내게 편치 않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또 자꾸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욕심은 끝장을 본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이 더들 다 끝나고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 있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중에 사업 망하고 건강하고 집안 다 깨지고 완전 쫄딱하면 그제서야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도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마음의 부담감으로 내 생각의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편치 않아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그 상황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빼앗긴 내 마음이 원래 이 내 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찾으려고 자꾸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개 중에 똑똑한 개 있죠. 뭐더라 어떤 종이더라 똑똑한 개 있습니다. 진돗개가 똑거든요. 여러분 개가 개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개에게 보석을 그에게 주면서 니 잘 간직해라 하면서 개발가락에 보석을 끼워주면 그 개가 그게 귀한 줄 알고 잘 보관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었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생명.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점점 희미해지면 나는 개, 돼지,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개나 짐승은 똑같은 거예요.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힘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생기가 힘있게 넘치고 활발하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 주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못 깨닫는 거라. 왜요? 나는 이미 짐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여기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건지 요즘은 더 헷갈릴 때가 있으면 무엇이 은혜인지. 여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못 깨닫는 그 개발가락에 보석을 달았는데 그 개는 못 깨달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주인은 그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 큰 은혜는 여러분이 공의라고 적었어요. 공의. 더 큰 은혜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6절 밑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미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내용을 야고보가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저 성경 보세요. 잠언 3장 34절 보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비웃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웃음 뭔가 알죠? 비웃음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도 잘 비웃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늘 비웃듯이 여러분 비웃잖아요. 비웃음 우리 잘 압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뭐요?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를. 여기에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여기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